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네, 여기 4장 1절은 앞에 3장과 계속 연관되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3장이 좀 길어서 지난 시간에 17절까지 했는데요. 18절부터 보면은 여기 이제 아내들아 그랬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두 번째로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로는 자녀들아 그러면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네 번째로 아비들아 그러면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낙심할까 함이라고. 다섯 번째로는 또 종들에게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오늘 4장 1절로 들어와서요. 상전들아 그러면서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네, 상전이라고 하면 높은 자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지만 그들 위에 또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전들이 종들에게 보수를 알맞게 주지 않는 이러한 악한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유를 주지 않는 비인도적인 행위 같은 것, 그런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종들을 천대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우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 이제 2절로 갑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기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숨 쉬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호흡과 같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과 같다고. 끊임없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숨 쉬는 것처럼 끊임없이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주시는 이에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응답이 늦어질 때도 낙심치 말고 각성하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은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를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자기가 지금 매여 있노라고. 그래서 여기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랬어요.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중보기도를 해준다면 성교는 온전히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5절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이 말씀 불신자들 앞에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전도가 잘 되도록 이처럼 지혜롭게 하려는 거예요.
전도자가 만약에 싸움질을 하든지 덕이 되지 못한다면 전도의 문이 막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지혜롭게 행할 것을 이처럼 말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불신자 앞에서 실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원의 길을 막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아서 복음이 비방을 받게 된다고, 이러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처럼 덕을 세우면서 전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이 세월을 아끼려는 것은 기회를 사려는 거예요. 기회를 어떻게 하든지 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나가라고.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투자하라는 거죠.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실렘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네, 여기 이제 말에 대해서, 말은 항상 은혜롭게 하려는 거예요. 소금으로 마실낸 것처럼. 네, 이 배추가 뻣뻣한 것에 소금이 탁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요? 부들부들 이렇게 아주 다루기 좋게 되잖아요. 이처럼 소금이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도 독한 말이 변해서 소금이 쳐져서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셔가지고 이 말이 부드럽게 변하는, 친절하고 인자한 이러한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은혜스럽게 언행을 행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7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네, 여기부터 이제 끝인사로 들어가는데요. 전체 골로새서의 끝인사가 되는 거죠. 두기고가 사도 바울이 특사로 보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면서, 두기고는 첫 번째로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이 사정을, 이 형편을 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다 알려줄 것이다, 그 말씀이죠. 두 번째로 그는 사랑받는 형제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모든 자들에게 사랑받는 형제가 바로 이 두기고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는 신실한 일꾼이다 그랬어요. 네, 복음을 맡은 사역자로서 신실한 충성된 일꾼이라는 말씀이죠. 네 번째로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네, 사도 바울과 함께 종이 되었다. 네, 동역자로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이 두기고도 주를 위해서 충성된 종이라고. 8절,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그곳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소식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또 두 번째로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네,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를 전달할 것이다, 그 말씀이죠. 9절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네, 여기 오네시모가 나와요. 오네시모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다 그랬어요.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지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러니까 골로새 지방에 사는 이 오네시모가 여기 로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서에 보면은 거기 이제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와 지금 동일한 인물이에요. 골로새에 사는 이 빌레몬의 도망간 노예가 바로 오네시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이 노예가. 그런데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의 종처럼 이렇게 시중을 드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내야겠다, 그 말씀이에요.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네, 여기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 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죠. 또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의 소동을 겪었던 자가 바로 이 아리스다고고요. 로마로 잡혀가는 사도 바울과 동행한 자, 사도행전 27장 2절에 나오죠. 이처럼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라고. 또 여기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나오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에 동행했던 이 마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자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에는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그리고 바나바와 막 심히 다퉜다고 그랬어요. 이 일로. 그래서 바나바는 그를 데려가고자 했지만 사도 바울은 도저히 데려갈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다시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에 이르러서는 마가를 적극 추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의 신앙이 그만큼 충성된 자로 변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11절 유수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기 유수도라 하는 예수라 그래서요. 로마식으로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유수도는 그래서 그들은 할례파라 그래서요. 위 세 명 아리스다가와 마가와 이 유수도라고 하는 이 예수 이 사람은 순수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은 자들 그래서 이들만은 그래서 여기 할례를 자랑하는 대부분 유대인들은 반기독교인이었지만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당하며 이 사람들만은 이 함께 일하는 자들이 이들뿐이었노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동역자로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위로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여기 에바브라가 나오죠. 앞에서는 에바브라 디도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골로새에서 온 이 에바브라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고 애써 기도했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끊임없이 간구했노라고. 그래서 이단의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가 사역자인 이 에바브라는 더욱더 기도에 매달렸던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13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래서 여기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나 또 라오디게아 교회나 또 히에라볼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것을 사도 바울이 높이 평가해 주면서 증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의사 누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임종할 때까지 끝까지 곁에서 지켜준 자가 바로 이 의사 누가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를 말하는 거예요. 또 여기 데마가 문안한다 그래서 데마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도 바울을 지켜주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더 사랑한 자라고 이처럼 데마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골로새 가까운 곳이 라오디게아거든요. 그러니까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이라는 이것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 두 곳이 같은 교회일 수도 있지만 다른 또 하나의 가정교회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 16절에 보니까 이 편지 이 골로새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에도 보내서 읽게 하라 그랬어요. 또 그쪽에서 오는 것도 골로새 교회에서 읽으라. 그런데 이제 라오디게아 서는 없잖아요. 성경에. 그게 바로 에베소서일 것이다. 거기 이제 가까운 그 지역이니까 이처럼 에베소서로 보고 있는데요. 이 회람 서신으로 이 여러 서신들을 돌려가면서 읽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17절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여기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그래서요.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은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라,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서 사역하는 아마 이 아키뽀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를 충성되이 잘 수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마지막으로 친필로 문안하노니 그래서 네, 그 전까지는 다 대필자를 써서 이제 이 편지를 썼는데 여기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기 자신이 친필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옥중에 있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하면서 지금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처럼 이제 짧은 축도로 여기서는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골로새서를 이제 다 마쳤는데 내일 토요일 빌레몬서 한 장이죠. 빌레몬서 그러면 이제 옥중서신을 다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을 다 마치고 나서는 이제 제가 한국에 가거든요. 그래서 24일 날 갔다가 10월 15일 날 돌아올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목금토는 이제 월화수는 양 목사님이 하시고 목금토는 녹음해놓은 녹음 파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녹음 파일로 이제 이전에 했던 금년 초에 했던 사도행전 강의로 들어가기로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강의를 다시 지금 이 옥중서신 사도 바울에 관한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으로 처음으로 돌아가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때로는 위로하며 때로는 권고하며 주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처럼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저들에게 강하고 담대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